ヒューセチから22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아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도 마지막 이제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겠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도 살았고 여러분들도 살 수 있었고 우리가 각자 있기에 서로 힘을 받는 것 같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충분한 힘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은 연말 주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달력의 시간으로는 한 해가 지나면 새해가 시작되겠지만은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리하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되는 거지요. 달력이 끝난다고 내 마음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가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지요. 자기 일생의 마지막 편지 로마 감옥에서 자기 일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쭉 정리합니다. 그것이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 6가지 방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총 한 17사람 정도가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함께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이 얽히고 설켜서 헤어나지를 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로 갈 수 있는 힘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리합니다. 7가지 범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꾸 제가 안 비출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 다 기억했을 테니까
첫 번째, 배신자들을 정리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달마디아로 갔고 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10절에. 이 데마스라는 사람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겠죠. 젊은 사람인데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처럼 마치 디모데나 디도처럼 가까운 사이였을 것 같아요.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었는데 그래서 같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서 활약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팀에 있기 싫다. 예수도 믿기 싫다 하고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버렸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리적으로도 그렇게 사랑을 베푼 바울을 인간적으로 모멸차게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냥 떠나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버리고 갔다. 그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거든요.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런 것은 속으로만 간직해도 되잖아요. 자기 인간관계니까. 특별히 이것을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에게 밝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도 플러스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면서 그럼 마음속에서 놓아보내는 겁니다. 놓아보내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자기한테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 예를 들면은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해를 끼친 사람. 그냥 나를 버리고 간 사람하고 해를 끼친 사람은 좀 다르지요.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같은 교회 멤버였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을 계속 비난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분에게 교회 주도권이 온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야. 다니는데 사도 바울과 복음을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정리해야지요. 이런 사람. 세 번째, 걱정이 되었던 사람. 20절에 드레비모는 앓고 있어서 밀레투스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같은 팀이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고 열심히 하다가 밀레도라는 섬에서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밝혀야지요. 밝힌다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나 주변 사람들에게 밀레도를 위해서 드로비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회복되어서 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포함된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사람, 파송한 사람이 있어요. 떠난 사람이 아니고 임무를 주어서 파송한 사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하는 식으로 적재적소에 파견한 사람들을 또 밝힙니다. 왜요?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격려해주고 못 만나더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쭉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동반자가 있습니다. 늘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을 또 공개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14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지요. 참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 함께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임무를 맡아서 여기저기도 많이 갔는데 누가는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왜냐하면 누가의 입장은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잖아요. 누가는 요새 말하면 자기가 병원을 개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주님이 쓰시는 사도와 함께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했으니까 자기 돈 버는 기회 다 포기하고 오로지 사도 바울을 돌보면서 그 모든 행정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지금 젊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에 누가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20년 전, 15년 전에는 마가 그 인간 못쓸 놈이다 하고 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마가도 성숙해졌고 자기도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는 마가가 필요하겠다. 모르겠어요. 왜 필요한지는. 아마도 마가가 라틴 말을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필요하지요. 필요한 사람을 미리 공개하고 여러분 어떻게든 마가를 데리고 와서 나의 마지막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일곱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겨울 전에 꼭 오십시오 라고 보고 싶은 거지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지요.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힘이 납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정리할게요. 나를 버린 배신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 세 번째는 걱정이 된 사람. 네 번째는 내가 보낸 사람. 다섯 번째는 나하고 늘 함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 마지막에는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이것을 쭉 하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부터 연말까지 며칠 남았지요? 집에 가서 종이 하나 펴놓고 여러분 주변에 뭐 관계하는 사람이 한 30명 있다. 50명 있다 그러면 쭉 써봐요. 7가지 범죄로. 나쁜 놈, 나한테 정말로 몫을 받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 적은다면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지요. 그 해결을 못하고 적어놓으면 내 인생에 발목이 또 잡히는 거지요. 그래서 쭉 적어놓습니다.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람 인간관계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오면 거기에 붙은 감정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감정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한테 많이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일단은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그렇죠? 관계가 해를 끼친 사람 정리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더 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지요. 가만 정리 안 하면 자꾸 나한테 증오심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가서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이건 누구한테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가슴에 계속 못을 받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주여 저 사람을 사랑하게 없어서 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제일 좋아요. 변하지 않고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견디지 못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정리가 돼요. 저 사람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 보고 너도 이 사람 조심하라. 이 사람은 갈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밝힙니다. 그래야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솔직한 겁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늘 옆에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상처를 줘요. 그럼 맨날 상처를 당하면서 주여 내가 저 사람을 더욱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평생을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임금이 나오죠.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근데 사울이 아무리 충고해도 충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잖아요. 자기 스승이잖아요, 사무엘이. 안 듣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도 사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계속 근심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자기 책임이다 싶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계속 사울 때문에 근심하며 아파하느냐? 이제는 스톱시켜라. 스톱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버린 사람이 너가 왜 나서서 계속 고민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일단은 두 사람과의 관계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면 계속 기도에 부담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날부터 기도 안 해도 돼요. 자유로워지니까요.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에 대단히 매여 있는 사람을 많이 보더라. 그러면서 주님 제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안 바뀝니다. 라고 하겠죠.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붙들고 있으면 사탄이 역으로 나한테 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인생을 정리하면서 딱 끊으면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 지혜를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한테 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뭔가 하면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도 오래 남지만은 해를 전혀 안 끼쳤는데 믿었던 사람이 안 도와줄 때는 너무너무 섭섭한 거야. 내가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만큼 나를 안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나요? 안 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힐 때 많은 사람들이 요새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셨으니까 우리는 평생을 어쨌든 목사님을 뒷바라지 할게요. 재판에도 같이 갈게요. 많은 사람이 약속했지요. 약속했는데 정작 여기 변명은 그냥 변명이 아니고 재판에서 증인신문 한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증인신문 하러 딱 나가니까 아무도 없었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이. 그럼 섭섭해요, 안 해요? 어떤 면에서 나를 박해한 사람보다도 더 오래 남지 않아요? 정말 믿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신은 안면몰수하지 않았냐? 그럼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 보세요. 참 정리 잘합니다. 다 나를 버렸지만은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섭섭하지만은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도 살려고 한 거 아니냐.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주님 그들의 약함을 돌보시고 그 모든 허물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주님의 심정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한 사람과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끔 제가 보면은요, 나를 박해한 사람보다도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을 더 가슴에서 못 놓아주더라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정작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꽝꽝 더 박은 사람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 아니에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너는 안 버리십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안면멀수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괘씸하지만은 베드로도 더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직접 하잖아요.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 배신한 놈들 말하지 않으시고 아침상 다 차려놓고 아침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구별할 수. 그러니까 이 배신한 제자들이 전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순교자가 되었고 큰 일꾼 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의 본을 따라요. 이걸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음속에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감정이 생각이 정리 안 되면은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걸 아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13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을 체크합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하 감옥 추워요. 옛날처럼 국가에서 무슨 옷을 주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두고 온 겉옷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거 있어야 겨울 나는데 올 때 겉옷 가지고 오라. 그렇잖아요. 필요하지요. 그걸 미리 챙겨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 좀 가지고 오라. 성경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거 가지고 오라. 그거 안 따르니까요. 가지고 오라. 두 가지 꼭 가지고 오라. 그래야 내가 이번 겨울 나면서 내 신앙도 지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가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음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지 가만히 한번 묵상해보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다음 해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면은 주님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어떤 물질이 필요하든지 뭐 환경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올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뭔가 준비가 될 것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확신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짓으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추운 겨울에 감옥을 나고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무슨 뭐 명예도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 이거 뚫고 나가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래서 이제 점검이 끝났으니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딱 하잖아요.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어려울 때 어떤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는요. 가장 필요한 게 내 믿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을 내가 점검하십시오. 그 점검하지 않고 갔다가 그냥 나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힘을 내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에 말씀이 전파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로마의 핵심 군인들에게 감옥 밖에서는 만날 수 없잖아요.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전에서는 전혀 꿈도 못 꾸던 영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니냐? 라고 감옥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불평으로 끝낼 거예요? 아니죠. 한숨 쉬면서?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마 이것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일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성경에도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솔로몬 바울 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원형 경기장에 사도 바울이 던져진 적이 있어요. 그때 사자가 나왔는데 사자가 확 맹수를 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구출됐다 하는 것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감사할 게 전혀 없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 감사 하나가 99가지의 불평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은 무난합니다. 1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무난하라 하면서 그 이후에도 몇 기절 무난한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마지막에는 다 무난 인사로 끝납니다. 무난 인사로 끝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습관이자 자기 하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거든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주었을 사람이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함께 없지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만나서 고맙다고 하든지 아니면 편지로 고맙다고 하든지 나를 대신해서 문안 좀 해달라. 여러분 문안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보고 싶어요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면 힘이 되지요. 당신은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힘이 되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용어로 물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공중에서 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자꾸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줬던 사람은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도 하면서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쓰면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매주 만나는 사이니까 특별히 안 해도 다 알겠지만은 한 1년 정도 아굴라처럼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전해놓으면요. 만나는 효과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인사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로 복을 빌라 했어요. 서로 복을 빌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것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고 복을 비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거는 돈이 들어요? 땀납니까? 아니지요.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말 말고 진심으로 한마디 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진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하나님 앞에 힘을 받고 축복을 받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세요. 왜 연말 연시에 수많은 카톡이 오고 가고 라인이 오고 가지만은 왜 그게 아무런 결과가 없는가 하면요. 우리의 진심이 안 담기니까. 주님 앞에 그 기도가 가치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한다면요. 주님께서는 그걸 축복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옛날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썼기 때문에 그 쓰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쓰지 못해요. 잉크가 번질 수도 있고 그 귀한 양피지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만 주로 딴 사람 전문적으로 그 필사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부탁했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인사말은 주로 자기가 썼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인사말은 내가 쓴다라고 밝힌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에게 격려하고 축복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간관계를 쭉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따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그것도 체크하시고 마지막 5번째는 아무리 올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래도 오늘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 은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정말로 하나라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할 수 있다면요. 한 해의 모든 어려움을 덮고도 남겠지요. 그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무난하세요. 무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막강한 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주일날이죠. 한 주간 동안 가만히 한번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A4 용지에다가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고 그렇죠.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될 사람,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 뭐한 사람, 감정 쭉 정리하다 보면요. 주여 내가 한 해를 어떤 응어리도 남기지 않고 딱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큰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때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유종의 미를 꼭 거두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았고 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열심히 한 거 보면 제가 너무 감동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감사의 제목을 가만히 생각하려면 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뭡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파워가 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소리를 내든지 묵상하든지 주님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둔 다음에 내년에는 정말로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출발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